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쉴 때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은 가족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을 핑계로 무관심했던 가족들에게 관심을 표현한 하루 되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께서 가족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가족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무감동, 감동이 없는 시대다. 왜 이 시대가 무감동의 시대가 되었는가? 자기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감동, 또 자기의 일이 아니면 감동하지 않는 이 시대,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감동하게 되면, 사람이 감동하게 되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게 되죠.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면 무엇이든지 해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한 군인을 보시고 그 군인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감동하시사 이런 고백을 그 군인을 향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군인을 보시고 놀랍게 여겨. 도대체 이 군인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잘 아시죠? 이 백부장이 자신을 초월한 믿음,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 하인, 말이 하인이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이 하인은 얼마나 고통의 삶, 이 백부장에 있어 그의 고통은 내 고통입니다. 주님 간구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면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보셨습니까? 주님이 보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지금 이 하인이 아파하고 있는 자기의 집, 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군인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초월하여, 그리고 이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한계,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주님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하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군인이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군인이 누구이길래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 군인의 믿음,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가 3일차입니다. 내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군인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군인은 신분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군인.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군인은 로마 군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거나 로마에서 고용한 용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군대의 직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군대는 로마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사람들의 신분은 첫 번째로 로마인, 두 번째로 로마에서 고용한 용병. 처음에 이 로마 군대는 로마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이 나라가 평안하니 로마인들이 군인이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로마의 문제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용병을 고용하고 이 용병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로마가 휘청거렸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로마의 백부장, 그는 로마인이었거나 로마에서 고용한 용병임에 틀림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또 예수님은 30살밖에 되시지 않았어요. 30살밖에 되시지 않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려 왔다. 이것은 완벽한 이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군대 소속, 그리고 로마인이었거나, 그리고 로마에서 고용한 용병, 그리고 백부장.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30살밖에 되지 않는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쳐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분을 초월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말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과 그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자기의 신분이 높아지면 자기의 신분을 더욱더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면요, 자기 자신을 망각해요. 자기의 신분이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했는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과 그의 치유가 더욱더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에 놀라시고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말이죠. 백부장의 그리고 그의 마음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 못 봤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초월하여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치유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볼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신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신분을 초월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용동 세브란스 병원에 예전에 이 의사 선생님,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의사 선생님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이희대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생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의, 또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이분의 기도의 철칙화 패턴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자기의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패턴이냐면 단순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하는가? 자신의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수첩으로 그 환자들의 기도 제목, 내 환자들이 다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진료받으러 오면 큰 병원 가보십시오. 그냥 30초만 의사 선생님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기다려서 예약하고 다른 기본 점검 받고 그 보고 싶은 의사 선생님,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하고 다음 환자, 선생님 제가 아니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근데 이 이희대 의사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보다도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암 환자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 병이 정말 낫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을 수 있겠죠? 그럼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기의 환자 하나하나 다 이 수첩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환자,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
여러분 사실 이 이대 의사 선생님은 자기 자신도 직장 암 환자였습니다. 3번이나 4번이나 큰 수술을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필드에서 암 환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암 환자고 직장암 큰 수술을 3번이나 4번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필드에서 버티면서 그렇게 그 사명을 수행하느냐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대 의사 선생님의 고백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암 환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며 그런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지 않겠냐?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군인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이웃을 향해 눈을 뜨고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초월하여 거룩한 에너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거룩한 에너지를 불사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다면, 이 백부장 군인을 보시고 감동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성경에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우리의 부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놀라운 감동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시간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더불어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과 일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며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